무더위가 슬금슬금 들어왔습니다. 여름을 알리는 더위가 계속 이어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 또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나요? 그래요. 교회 나오기 전에 다투신 분은 없겠지요. 행복한 마음으로 나와야 될 교회,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누려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돌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며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8장 17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 50일이 지난 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잠시 머무셨다가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이시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이제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나버린 예수님처럼 느껴진 그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보면 문을 닫고 그들 안에 두려움과 많은 걱정도 산적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주님은 떠나신 뒤후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김없이 홀연히 사라지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떠나시면서 떠나지 않으신 분입니다. 보이는 주님은 떠났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으면 좀 불안해하는 게 당연합니다. 보여야 뭔가 편안하고 또 만져져야 뭔가 편안하고 잡아야 뭔가 안정감을 누리나 봅니다. 며칠 전에 잠깐 TV에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하는 장면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지도 않은데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출생하는 그대로 보여줬는데, 출생한 아이, 갓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다 이렇게 씻어주고 있는데, 이 아이 앞에 무슨 고무줄 같은 게 이렇게 튜브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울면서 그 줄을, 이렇게 좀 짧은 뭐 길지도 않은 줄인데 요만한 줄을 잡고는, 노란 줄을 잡고는 손에 꽉 쥐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걸 빼야 되는데, 손에서 놔야 되는데 얘가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호사고 빼는데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갓 태어난 저 아이가 저렇게 악착같이 붙잡고 있어야 되나 보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 간신히 그 줄을 뺐어요. 손에서 빼면서 간호사가 그래요. 와, 이 녀석 힘이 장사네, 그러면서 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가 왜 그걸 잡았을까? 그게 뭔가 잡지 않으면 불안하기도 했고 뭔가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잡고 놓지를 않고 그렇게 울어요. 이 풍진 세상을 어찌 살고 하면서, 이 세상을 내가 어찌 살까 하면서 엄청나게 울어댑니다. 우리는 잡아야, 보여야, 만져야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좀 모든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떠나버리셨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본다는 겁니다. 예수를 본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건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주님이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뭘 그랬어요? 너는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라고 계속 믿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우리는 예수를,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을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령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 그것은 성령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옆에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군요.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령님하고 인사하면서 사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참 잘 안 돼.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뭘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수많은 헛된 것들이 자꾸 쥐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바로 그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가? 오늘 두 가지를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굳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야만 했을까? 여기서 아빠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르는 그런 아빠가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 히브리어의 근본이 되는 아람어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 우리는 그러니까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언제 그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를 알게 하셨을까? 근데 아빠라는 말은요, 우리가 쓰는 아빠라는 말은 굉장히 가까이 느껴지고, 아빠는 정말 내 편인 것 같고 내 아버지인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끈끈한 고백인 것 같고 표현인 것 같아요. 저희 딸이 결혼을 해서요, 저는 아빠라고 부르고 시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빠는 가까운 사람이고 아버지는 한 단어가 더 떨어져 있는 사람. 느낌이 살짝 달라지는. 그러면 왜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진짜라는 말입니다. 진짜 내 아버지다. 진짜 내 아버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기나 또 이렇게 어린 아기들에게 아빠가 옆에 있는데 우리 아빠예요 그러면, 그래 니네 아빠냐? 진짜 니네 아빠야? 그러면 예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정말로? 그러면
약간 눈빛이 흐려집니다. 이상하네. 왜 자꾸 묻지? 진짜 내 아빠인데. 또 물어요. 야, 진짜 네 아빠 맞아? 그러면 뭔가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살짝 주춤합니다. 그러다 고민을 해요. 아닌 건가? 맞나? 그러다가 또 강하게 또 물으면 아이가 나중에 울어요. 왜 울어요? 진짜 맞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말은 못하겠고. 그 참 진짜인데. 저는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푸시를 해요. 진짜 믿어? 안 믿지? 정말로 믿어? 정말 믿어. 하나님이 네 아버지 맞아? 맞지? 진짜로 정말로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떻게 들어요? 아닌가 보네.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라는 간절한 표현, 진짜 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사람은요 진짜 부자관계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부자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보면 동급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학렬이 같아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렬로 따지면 동급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됐다 그랬어요. 양자로 우리가 됐지만 양자로 들어가도 학렬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아버지를 진짜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귀나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하지요. 쟤는 지 아빠 아니면 죽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쟤는 진짜냐고만 물어보면 껍벅 죽고 넘어가는 애라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학렬이 같아진 여러분이 엄청난 하나님의 상속자,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님은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요.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진짜 아버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아버지요 라고 고백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집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고 모르는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생명의 아버지를 부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영원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원한 아버지예요. 그러기에 성령의 사람은요 외롭지 않아요.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사람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은 기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다든가 아니면 뭐 한참 서 있는데 살짝만 기대기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살면서요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저는 믿음을요, 기댈 곳을 얻은 사람. 그런데 이 기댈 언덕이요, 보통 곳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것이고, 요새와 같은 곳이고, 나를 지켜주는 곳이고, 그를 기댈 곳이 있는 사람. 다윗은 시편 27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에겐 이런 진짜 아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영원한 아빠,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댈 곳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 주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쓰러질 이유가 없습니다. 주저앉을 이유도 없습니다. 시편 125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기댈 언덕이 있고, 기댈 곳이 있고, 의지할 곳이 있고, 붙잡을 곳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을 견디는 사람. 이게 뭐냐면 나 혼자 견디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견디는 고난이란 말은 누구와 함께 견딘다? 하나님과 함께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 곁에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 혼자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왜 너에게만 주냐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고난의 자리에 내가 옆에 함께 있으니 이 고난은 너만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있으니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들을 줄 알아요. 오늘 17절의 말씀을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난의 바람이 없을까요? 고난은요, 인생의 바람과 같아요. 저희 동빙고 지역은 바람이 참 많이 부는 곳입니다. 아침에는 동풍이 불었다가 저녁이 막 북풍도 불었다가, 동빙고 어린이집 저 위쪽 언덕은요, 한겨울에 북풍 한설이 부는 곳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바람, 구린 아파트 있는 저쪽 겨울에 엄청 춥지요. 바람이요 대단히 부는 데입니다. 근데 인생에요, 바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다 맞이합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은 와요. 예수 믿어도 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빠져요. 더 대단한 거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었는데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졌어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뒤로 자빠졌는데도 코가 깨지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 피할 길은 없어요. 근데 저는요,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고난을 맞이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이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과 힘이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게 믿음 아닐까요? 믿음은 슈퍼맨이 되는 거 아닙니다. 믿는다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아이언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더우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존재 그대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하는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 손을 잡고 품에 안고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고난도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나만 홀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고난의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요즘 성도에는 두 가지 성도가 있답니다. 하나는 겟세마네 성도가 있고 하나는 골고다 성도가 있답니다. 겟세마네 성도는 주님이 기도하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기도하는 거기까지는 가는데 거기까지가 전부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골고다의 언덕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주님이 골고다를 언덕으로 오실 때에 다 떠나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에 무력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에 함께 하시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힘을 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짐을 져주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와 함께 지고 가자. 나와 함께 지고 가자.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 중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아기가 고무줄 붙잡은 거 아시지요? 놓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아기에게 믿음을 봤어요. 고무줄 하나 붙잡고 나 이거 놓으면 못 살아요 라고 울부짖는 그 아이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는지, 주님의 손이 내 옆에 계신 주님을 꼭 잡고 사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고난이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분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곁에 서서 내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김석균 씨가 쓴 작사 작곡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노래입니다만은 늘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마다 내 믿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손 한번 잡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해 손을 펴고 계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내가 너의 곁에 있노라, 나에게 기대고 나의 손을 붙잡으라.
길을 가는데 어떤 아기를 낳은 엄마가 그리 크지 않은 아기를, 요즘은 포대기가 앞으로 앉더라고요. 앞으로 아이를 이렇게 안고 아이 두 손을 이렇게 잡고 자랑스러웠나 봐요. 엄마가 그 아기를 앞에 안고 이렇게 걸어가요. 저는 조금 요즘은 아기를 저렇게 앞으로 안고 가나? 과거에 우리 엄마들은 아기를 전부 등에다가 포대기로 이렇게 싸서 업고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내 앞에 북풍 한 소리 몰아칠지라도, 내 앞에 그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지라도 내가 곁에 함께 있노라. 여러분의 삶에 똑같이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주님 손 잡으세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손 붙잡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생각나면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내 곁에 계셔서 손을 내밀고 나에게 기대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손 꼭 잡고 고난도 이기며 나아가고 역경도 견디며 나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삶의 자리로 감당해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슈퍼맨도 원더우먼도 아니지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최고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냐, 내게 기대거라. 고난의 바람을 맞이했느냐, 결코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손잡아 주리라. 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려무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